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우리 참호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선교지 소식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종족은 티베트 사람들이에요. 네팔이지만 네팔에도 티베트 종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티베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상당히 넓어요. 고원인데 저쪽에 노란색 지역에는 이제 암도 티벳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벳 사람인데도 방언이 이렇게 좀 차이가 많아서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노란색은 암도 티벳 사람, 초록색, 그러니까 연두색은 캄 티벳 사람, 그다음에 파란색은 센트럴 중앙 티벳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네팔에 있는데, 그러니까 티베트하고 네팔하고 국경 고 히말라야 지역에 또 중앙 티베트어를 쓰는 티베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는 그 중앙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티베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땐 시닝이라는 도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은 한 3년 동안 고담 따우라는 3,700 해발 3,700 고지에서 사역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팔의 카투만두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고산에 티베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자녀 교육이나 그 다음에 상거래 뭐 이런 생계를 위해서 도시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너무 춥잖아요, 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시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복음을 나누고 예배도 하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계속 눌러주세요. 그 네팔 팀은 저희는 이제 국제 선교 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팔 선교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역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첫째는 한동대 1학년에 재학 중이고 둘째는 이번에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셋째는 수원에 있는 중앙기독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지역이 길게 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거주하는 티베트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한 100만 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전체 인구는 한 3,300만인데 그 중에 이제 불교 신자들 퍼센테이지가 10% 이렇게 봐요. 근데 다수 불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티베트 불교는 또 히말라야 산에 있는 사람들 해서 대략적으로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려면 버스 타고 가서 내려서 3, 4일 걸어가야 돼요. 이게 트레킹식으로 걸어가야지 이 산지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 마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긴 여행은 못하고 일단은 버스를 타고 가서 한 2시간 거리로 이제 한 산 타고 해가지고 한번 서너 번 갓들에 전도하러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네팔에 간 지 6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2015년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자들이 대부분 인도에서 올라오는데 인도에서 물자를 안 보내겠다 해서 국경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나서 집이 무너진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단 생활 물자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그 70 드신 그 싱글 할머니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지진이 나가지고선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혼자 잘 이렇게 계획대로 사시던 분이 지진 때문에 그런 삶의 환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불안과 공포 뭐 이게 찾아와서 이분 데리고 한 5개월 넘게 이렇게 치료하고 혹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내게끔 다른 외국으로 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다가 아내도 그때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그 나이 드신 네팔 선교사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신뢰나 그다음에 그 인격적인 그 연합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에서 이 70목 할머니 선교사님이 거의 저희 선교단체에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이거든요. 근데 주로 뭐 10년, 20년 그 긴 기간 동안 혼자 네팔에서 있었던 그 시기가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서 협력해서 일하고 생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일이 있어서 또 떠나고 막 이런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을 다른 사람한테 잘 안 주잖아요. 신뢰를 잘 안 줘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어떤 마음의 벽이 있었는데 이분이 트라우마 때문에 막 씨름하고 힘들어할 때 전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게라도 고쳐보려고 같이 힘쓰다 보니까 그 기회 때문에 이분이 치료를 다 받아서 정상적인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인격적인 신뢰, 그 다음에 끈끈한 정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팀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6년의 그런 사역 속에 그 현지인들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팀 멤버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팀 사람들이 있는 데가 관광지거든요. 이게 보우다 나트라는 데가 보우다. 근데 이 주변에 티베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 가보신 분? 트레킹 안 가세요? 네팔에 가면 카트만두 외곽에 이 보우다 나트가 있고요.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전도는 저희가 이제 찻집에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이제 말 걸고 말이 좀 통하면 예,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나누고 이런 어떤 찻집 전도도 해요. 이게 이제 한국은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네팔은 안 그래. 그래도 이제 처음 만나지만 이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복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교실 해서 이런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열기가 많은데 또 이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 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려들도 와요. 그러니까
이 승려하고 연결된 거는 저희 팀 안에 한 인도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을 하다가 이분이 그 언어 교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 승려하고 연결이 됐는데 또 승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혼자 오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항상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같이 한글도 공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티베트 교회가 카트만두에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덱기라는 행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교회랑 같이 협력하고 있고 이 사진은 크리스마스 소풍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네팔은 더 그런 게 어디 먹으러 오라 그러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모임 이렇게 건물 안이 아니고 바깥에 소풍 가고 놀러 가고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또 평소에 친한 티베트 친구들 불러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보라는 요 모임이 있는데 요거 모임은 이제 히말라야 높은데 이제 돌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있는데 이때도 크리스마스 때 그 시골 자기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 이제 뺀마 촉바라는 그 돌보 자매고요. 이거 17살 때 갑자기 척수염이 와서 하반신 불수가 됐어요. 근데 뭐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글 그 반에 와서 공부했던 자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제 그 티베트어 언어 교사 했던 그 형제인데 이제 최근에 결혼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안 믿고 있고요. 결혼의 가족 사진이고 그 다음에 촉기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최근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세례를 받게 된 그리고 여동생이 이게 삼족이라는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동생한테 전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또 친구한테 또 전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흘러갔는데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냐면 컴퓨터를 무료로 이렇게 가르치는 그 중국계 그 선교사님들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수료할 때 그 센터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는 괜찮지. 그래서 기도 받는 거는 불교사도들도 뭐 저기 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계열이니까 중국어로 잘라 해가지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척기라는 이 자매가 마음에 막 이게 울렁울렁거리고 막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도망가서 화장실에서 막 울고 나왔어. 그리고서 그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도 계속 이제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때에 또 이제 저희 네팔 70 드신 그 선교사님이 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그 감동이 크니까 여동생한테도 전도하고 여동생은 또 그 기쁨으로 또 자기 친구한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동생이 먼저 선받은 그 고향에 남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왜 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서 불교도거든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뭐 결혼하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아빠는 그게
걸린 거야. 마음속에. 아니 우리 종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너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누나가 전도했대.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 촉기라는 이 딸을 막 때리고 집에다가 가두고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기를 한참 하면서 이제 컬리지를 다녔는데 너 그 학교도 다니지 마라. 한 상당 기간을 그렇게 묶어뒀다가 뭐 조금 자유를 주고 밖에 나갈 때는 미행,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이 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추적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 아빠가 집요하게 경찰을 통해서 수소문하다가 토요일은 네팔에서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가는데 그 앞에 경찰하고 아빠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리 와, 붙잡아서 또 집으로 끌고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예수를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불교 집안에서 예수 믿어서 이런 어려움 겪으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 티베트는 좀 심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 자매이고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제는 왕디인데 제 티베트 잠깐 언어 교사 했더랬고요. 그 왕디의 그 첫째 누나가 예수님을 믿어요. 둘째 누나는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교회하고 자꾸 교제는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겔라라는 남편이 상겔라라는 이름이고 그 가족이 저희가 이제 한 서너 번 이 집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은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렇게 네팔 70 나이 드신 여자 선교사님이고요. 푸틸라고 그다음에 그 가족이고 그다음에 친척이에요. 근데 이제 고향에 이분이 살던 고향에 작년에 방문해서 또 전도도 하고 요 분이 이제 첫 번째 사진의 왼쪽에 계신 분이 어머니거든요. 계모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인데 이분한테도 전도하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승려인데 교회는 많이 오는데 교회는 오지만 성경 이야기는 좋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이고요. 꾸슈바상이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 분은 아까 왕디라는 그 남자의 둘째 누나 가족이에요. 기도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코로나 대유행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팀이 성장하고 내년에 새로운 가정이 들어올 계획인데 잘 준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식년 기간 내년 한 6월, 7월까지 있는데 저희 가정이 파송교회가 아직 없어요. 믿음 안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소망이 대입, 신국 첫째 아들 이제 군대를 뭐 내년에 생각하고 있고요. 중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안식년 기간에 잘 준비해서 또 다음 나갈 때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현지인들 아까 소개한 선지인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여 주셔서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46.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 이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선교지가 한국 밖이나 아니나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실제로 선교지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고 한 사람 사귀어서 친구해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선교지에서는 정부가 간섭하고 막 감시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닫힌 그 선교지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심하고 네팔도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모이지 마세요. 그 찬양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비말이 날립니다. 아무튼 무슨 가장 각양의 이유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일상이었던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보면 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게 중지가 돼버리니까 개인이 믿음 안에서 사는 부분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이제 큰 그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같이 모여서 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엄한 길 가고 있으면 그 길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데 이제는 모이는 게 어렵고 교제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제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서포트 받는 거, 도움 받는 부분들이 이제 막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른 전염병하고 다르게 무증상 감염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19에 감염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아무튼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는 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같이 예배하는 게 불안하고 뭐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선교지에서도 보면은 이게 중국은 더 그러는데 CCTV가 골목골목마다 코너마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 기자가 중국의 CCTV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를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쿤밍이라는 도시에 가서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몇 분 만에 경찰이 나타났겠습니까? 예? 15분 만에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CCTV로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CCTV는 발달이 돼서 안면 인식 기능까지 있어요. 인식. 딱 해서 이 사람이 문제의 인물이면 그게 다 AI로 정보가 축적이 돼 있고 그래서 CCTV를 탁탁 체크해가지고 사람들이 색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CCTV 찍혀가지고서는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잖아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헌신해서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왔는데 그렇게 돌아가면 참 마음이 슬프겠잖아요.
그래서 한 홍콩 선교사님도 이게 티베트 선교를 같이 우리랑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지역에서 외국 선교사님이 이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찰에 걸려서 붙잡혀서 취조를 당하고 쫓겨나갔어. 그 사람만 취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까지도 취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 다 불렀어요. 그 중에 이 홍콩 선교사님이 붙들려 갔어. 그래가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됐는지, 너는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러 왔고 기도하고 현지인들 섬기러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공포, 두려움, 불안. 내가 나가서 뭐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공포에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참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공포로 떠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강이고 공포는 누가 줍니까? 악한 영이 주는 거고 불안한 마음도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면 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제껴놓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 느낌을 자꾸 붙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교하러 와서 선교도 못하고 집안에 꽉 숨어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안 되구나. 오늘 이번 주일은 예배하러 가지 말아야지. 믿음의 형제 자매 누구 집사님 권사님 만나지 말아야지. 왜 이런 생각이 오냐면 자꾸 듣는 게 뭐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생각이 싹 자리 잡고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생각 아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붙들려서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기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사실, 진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겼다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움은 지나가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여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그다음에 병에 걸리고 혹은 핍박을 당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해요. 왜 감사를 하라고 했을까? 빌립보서 4장 11절을 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말하고 자족하다라는 말은 좀 의미가 상통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다른 말로 감사하기를 평안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일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다음에 12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핍박 가운데서 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족합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딱 등장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저희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이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서 빌립보로 가요. 그때 가가지고서는 봤더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외치기를 하나님이 귀한 선지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귀신이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게 바울이 그래 나는 선지자야라고 얘기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죠? 귀신의 증거를 받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요. 매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아프죠. 그죠?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확실한 거는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보세요. 욥이 재산을 다 날리고 사라지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막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죠. 평소에는 잘 지냈던 친구들이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줬던 좋은 친구인데 친구들까지도 그러고 마누라는 말할 것도 없이 욕하고 떠나가라. 그리고서 이제 욥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 괴로운 상황이니까 욥이 하나님 어떻게라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욥이 그런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해결되는 한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욥기 38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욥의 그 앞부분에 계속 나왔던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답답함, 하소연하는 소리는 싹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죄인이 제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욥 안에 있던 궁금증, 그 다음에 불평 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리새인들 이렇게 사울도 와가지고선 돌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마음의 평강으로 그 얼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 기도가 나갈 수 있었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딱 나타나실 때 등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고난이 시련이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도 아팠겠죠. 고통을 느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느낌,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대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시편 23편처럼 선한 목자고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들이 늘 순간순간 일어나야 돼요. 사건처럼 일어나야 돼요.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거는 바울이 말할 때 마귀도 알 건 다 안다라고 그래요. 그런 거 마귀도 알 건 다 알아. 차이는 뭐냐면 사건으로 나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나의 삶 속에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요? 왜 나는 이렇게 병으로 골골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사실 불평이 나오게끔 돼 있죠. 욥도 그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가 괴롭고 파산이 되고 사업이 망하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이 사건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풍성한 은혜의 사건이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요. 어떻게 누가 이것을 없애버렸는지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것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사는 것도 불확실해지고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나는 너에게 좋은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복을 만져지고 알게 되고 느끼는 하나님의 실체를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는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